저는 여러분, 이 회개가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 죄인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12가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죄, 교회를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첫 번째 죄의 목록, 그것은 고집스러운 무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오스트리아 빈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병동은 산파들이 아이를 받는 병동이었고, 한 병동은 의대생들과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이 아이를 받는 병동이었는데요. 아이의 생존율은 물론이거니와 산모의 생존율도 두 병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병동이 훨씬 더 산모의 생존율이 높아야 할까요? 당연히 의사한테 아이를 받는 산모들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산파들이란 뭐라면 전통적으로 아이를 받는 야메다 대학교에 나오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메다 대학교에 나오신 분들이 아이를 받는데 오히려 아이와 산모가 더 건강하게 출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 의사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였는데요. 이 제멜 바이스의 친구 의사가 한 번은 시체를 회부하고 있는데 이 의사가 어떤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시체를 해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아는 의사들에게 손을 씻고 아이를 받을 것을 권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공부를 하다가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뛰쳐 달려가는 의사들이 언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받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모들의 사망률이 10%였는데요. 2% 미만대로 확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멜 바이스는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붙어 있는 그 죽음의 무언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균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수용하지 못했고, 제멜 바이스를 왕따시켜 버렸고, 결국 그는 굉장히 어려움과 고독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는데요, 이게 꼭 저한테 주시는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요, 이 책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읽었는데요, 누군가가 추천해줘서 읽었던 책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목사라는 의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손에 온갖 더러운 죄의 세균들을 묻히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한다고 한다면 전하는 자나 혹은 듣는 자나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주님, 저는 제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잠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더러운 세균의 그 덩어리에 이 손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를 받았겠어요? 그 아이를 받고 산모의 몸을 만지고 그 찢어진 피와 살을 어떻게든 꼬매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세균 덩어리가 이 손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회개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보혈에 목마르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죄 사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착하게 살아.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오지만 교회도 오고요, 저는요 가정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돈도 벌고요,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내가 무슨 지옥에 갑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따져 물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고집스러운 무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의 모티브로 삼았던 우리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저는 이분이 꼭 환상을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두대에 끌려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단두대에 끌려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처형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고집스러운 무지가 우리를 지옥의 단두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집스러운 무지, 나는 죄인인 것을 몰랐는데요,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데요 라고 했던 그 고집스러운 무지가 우리를 저 지옥의 단두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아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마치 종교를 바꾸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개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종교란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썼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 신앙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압제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괴롭게 하고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참된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의도적인 무지는요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오늘도 내 모든 종교적인 책무를 다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다 하실 거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조셉 올라인 목사의 통찰력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한 자기 기만적인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마취시키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 땅 우리들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거짓된 위로인 줄 아세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짓거리를 일삼으며 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미국의 시골 마을에 마을 회관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요셉,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졌어. 나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교회 옆에 있는 나무 밑으로 나와주겠니?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작은 마을에 사람들에게 이 쪽지는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죄를 졌을까? 어떤 잘못을 졌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저토록 사과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가출한 아버지의 쪽지, 자녀가 가출한 아버지의 쪽지였어요. 아들이 가출을 했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쪽지를 붙여버린 겁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찾아온 요셉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쪽지를 보고 교회 옆 작은 나무 옆에 모여든 요셉은 30명이 되는 요셉이었어요. 이름이 너무 흔해서도 있겠죠. 이름이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혼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요셉이 상처를 받았는지, 반대로 얼마나 많은 요셉에게 사람들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는, 요셉에게 상처 주는 아버지, 요셉에게 상처 주는 선생님, 요셉에게 상처 주는 그 무엇인가의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용서도 구할 필요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일 날 일이라면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으로 추측되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나 오늘 병원에서 갑상선 암일지도 모른다고 검사를 받으래.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작은 혹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모양이 악성 종양 같으니까 빨리 검사를 해보면 좋겠어. 그 성도님이나 저의 마음이나 동일하게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사람 다 암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몸에 있는 몇 밀이 안 되는 그 작은 종양이요, 거슬리더라고요. 몇 밀이 안 되는 그 작은 종양이요, 신경을 자꾸 쓰이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게 암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종양이고 작은 무언가 혹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종양이 암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병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손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 묻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저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었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그 죄를 토해내려고 했겠죠. 어떻게든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했겠죠. 오늘 이 시대는요, 암이 있어도 괜찮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암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은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무지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지가 부서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이 마약과 같은 일에 마비되어졌어요. 불안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그것에 마비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아닐까요? 무지가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저 심판의 단두대로 향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다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불쌍하다고 애통하며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거라고 조셉 온라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회개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죄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지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무지는 절대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감경사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무지 또한 죄입니다. 무지는 죽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 앞에서 더러운 자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내가 얼마나 목말라야 하는 자가 자인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가슴을 치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예배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주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사역들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모자가 탈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탈북을 도와주고 안전한 땅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사역을 더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제3국가에서 도망다니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구걸하며 살아가고 인신맘에 애매당해 살아가고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려고 하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데려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안전하게 자녀가 있는 탈북민들이 잠시 거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그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오는 그 안전한 집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조만간 계약을 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 거기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만들고 우리 교회 몇몇 믿을 만한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일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쯤이면 됐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해서 죄악의 저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방황하며 신앙을 중지한 명목상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런 일도 하잖아. 그래, 너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잖아. 아니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제 마음이 애통하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전화해야 될 것, 제가 기도해야 될 것, 제가 권면해야 될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만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어요. 주님, 우리는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존재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두 손 내려놓고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겠어요? 그게 교회겠어요? 성도들을 깨워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우리 영혼들을 깨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십시다. 지금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도와달라고 애통해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완악한 우리들이 이토록 당당했는지요? 언제부터 완악한 우리들이 이토록 뻔뻔했는지요? 언제부터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토록 평안했는지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고집스러운 무지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